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에 대한 한 편의 설교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보통 간음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행동이 있잖아요. 근데 오늘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, 바로 모든 게 시작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. 자,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. 간음은 육체적인 행위일 뿐일까? 어떠세요?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간음의 정의랑은 좀 다르죠? 성경이 말하는 답은요,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곳을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. 바로 이 말씀이에요.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. 예수님은 여기서 문제의 기준 자체를 그냥 확 뒤집어 버리십니다. 보세요. 논의의 중심이 눈에 보이는 행동에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으로 완전히 옮겨가잖아요. 자,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. 마음에서 시작되는 간음. 도대체 죄가 어떻게 우리 마음, 그러니까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건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.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. 아주 명확한 과정이 있더라고요.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. 바리새인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. 설교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은 뭐랄까, 법조항 따지듯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가지고 이건 죄다, 아니다를 판단했다는 거죠. 그런데 예수님은 훨씬 더 깊이 들어가시는 거예요. 그 모든 행동의 출발점, 바로 우리 마음의 의도가 진짜 중요하다, 이렇게 보신 거죠. 마음에서 죄가 시작된다고 해서 이게 그냥 하고 스쳐가는 충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이 설교에서는 이걸 아주 체계적으로 세 단계로 분석하더라고요. 첫째, 욕망의 대상을 인지하고 거기에 집중해요. 둘째, 그걸 보면서 감정과 욕구가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. 마지막으로 그래, 이 생각을 계속하자라고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순간, 바로 이때 이미 마음속에서는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간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 설교에서 제시하는 아주 강력한 개념으로 넘어가 볼게요. 바로 깨트림이라는 건데요. 이게 그냥 개인적인 실수,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. 신성한 약속을 어떻게 산산조각 내버리는지 보여줄 겁니다. 이 깨뜨림이라는 단어, 참 의미심장하죠? 설교에서는 이 단어를 통해서 간음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설명해요. 그냥 컵에 금이 가는 정도가 아니고요. 아예 산산조각 나서 다시는 원래대로 돌릴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파괴적인 행위를 뜻하는 거죠. 관계와 언약의 기본틀 자체를 그냥 박살내버린다는 의미예요. 그렇다면 도대체 뭘 깨뜨린다는 걸까요? 핵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. 간음은요, 첫째, 남편과 아내 사이의 소중한 인간적인 언약을 깨트리고요. 둘째,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언약까지 깨트린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를 넘어서 신앙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. 정말 심각한 겁니다. 자, 이렇게 파괴적인 유혹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? 지금부터 볼 내용은요, 사실 좀 오해를 받기도 하는 굉장히 단호하고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. 와,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빼어내버려라. 오른손이 그러면 찍어내버려라. 아니,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? 눈을 빼고 손을 찍어내라니. 물론 이걸 문자 그대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겠죠. 그렇다면 이 강력한 비유 속에 담긴 진짜 의미는 대체 뭘까요? 설교에서는 이 말씀을 두 가지 행동으로 나눠서 설명해요. 찍어내라와 내버리라. 먼저 찍어내는 건 소극적인 대응이에요. 유혹의 원인이 뭔지 알아차리는 거죠. 아, 이게 문제구나 하고 인식하는 단계예요.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. 더 중요한 건 내버리는 거예요. 이건 아주 적극적인 대응이죠. 그 문제의 원인을 내 삶에서 아예 그냥 단호하게 제거해버리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인식에서 행동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. 이 적극적인 대응의 정말 완벽한 예시가 바로 요셉 이야기죠.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같이 유혹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나요? 그냥 참아야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저항한 게 아니에요. 아예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쳤죠. 심지어 자기 옷이 붙잡혔는데 그 옷까지 버려두고 뛰쳐나갔어요. 이게 바로 유혹의 근원 자체를 삶에서 내버리는 아주 단호하고 적극적인 행동인 겁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마음, 깨트림, 그리고 적극적인 대응, 이 개념들을 이제 결혼과 이혼, 그리고 부부의 책임이라는 주제랑 한번 연결해 볼게요. 결국 이 모든 게 그 신성한 언약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되거든요. 여기서 잠깐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해요. 구역에 나오는 이혼 증서라는 게 이제 이혼하기 쉬워졌어,
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. 오히려 그 반대였죠. 당시에는 남편이 그냥 말 한마디로 아내를 내쫓을 수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혼 증서는 그렇게 벌어지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말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였던 겁니다.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악용하기 시작한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판을 뒤집으시는 거예요.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게 바로 아내를 간음하게 만드는 거다. 보세요. 초점이 이혼 증서가 있냐 없냐 하는 법적인 절차에서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겨가죠. 핵심은 내 행동 때문에 내 배우자가 죄를 짓게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지는 않은가? 바로 이 상호 책임감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. 결국 이 설교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. 하나님께서 진짜로 보시는 건요, 그 법적인 서류 한 장이 아니라는 거죠. 그보다는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, 이 언약을 존중하기 위해서 당신은 얼마나 마음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가? 바로 그 중심과 노력을 보신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들만 딱딱 짚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이 흐름만 기억하셔도 오늘 내용의 정수는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. 자,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. 첫째, 순결은 행동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. 둘째, 간음은 단순히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인간적 그리고 영적인 언약을 모두 깨뜨리는 아주 파괴적인 행위라는 것. 셋째, 그래서 유혹에 대해서는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잘라내고 버리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.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을 지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서로를 향한 적극적인 노력이라는 점입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 내 삶에서 소중한 언약들을 위협하는 유혹의 원인은 뭔가요? 그리고 그걸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단호하게 내버리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영역은 과연 무엇일까요? 오늘 이 시간이 그런 부분들을 깊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